자, 이 시간 엘리야의 하나님 세 번째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엘리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데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투덜대면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 책망하시거나 벌하시거나 이렇게 가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우셨다라는 얘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죠.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소망 없이 살면 혹시 우울함에 빠질까봐 분명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당시 그 어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세 사람, 그 하나님을 지명해서 하나님은 자, 네가 가서 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직분자로 세워라. 물론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죠. 자,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15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자,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이름까지 딱 지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적당한 사람을 찾아라가 아니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뭐죠? 하사엘을 찾아내서 기름 부으면 자기 일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 얘기,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역시 마찬가지죠. 해야 할 일은 기름 붓는 겁니다. 왕이 되게 하는 건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그냥 기름 부으면 알아서 하시겠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또 무슨 일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엘리사 이름을 정하셨어요. 찾아내서 기름 부어라. 그러면 내가 선지자 삼겠다. 너를 대신해서 이 얘기를 분명히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17절을 보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지금 무슨 살인 행각을 벌이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네가 소원하던 일을 내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이상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끌어들여서 나라를 망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지 못하는 건 네가 안타까워하는데, 오케이, 내가 이렇게 일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거죠. 그래서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18절의 의미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볼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명확합니다. 순서도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내서 기름 붓고, 찾아내서 기름 붓고, 찾아내서 기름 붓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엘리야가 원하던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이 분명하신 뜻 앞에 엘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뜻 앞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고, 또 그런 반응을 보이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마시고 표정으로도 마시고 속으로만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 것이다? 순종했다 혹은 아니했다. 어떤 게 속으로만 대답을 하세요. 자, 우리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내가 기억합니다. 뭐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 선지자인데 엘리야 정도 되면 이게 당연히 순종하는 쪽으로 갔겠지라고 짐작을 하죠. 일부러 제가 이 설교를 시작했을 때 앞뒤를 좀 살피시기 위해서 성경을 따로 읽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다면 우리 짐작은 당연히 엘리야는 순종했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가죠. 자, 제가 이 말을 꺼내니까 그러면 안 했구나. 맞아요. 안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속에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더욱이 우리가 이 친숙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성경에 적히도록 하셨고, 이 사람들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갑니다. 우리가 소위 주의 종이라고 붙일 수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이 명령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잊어요. 그리고는 그냥 다른 얘기를 더 하시는가 보다 해서 성경을 쭉 보는데 no,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우리 마음을 비워야 하는 이유, 우리가 가졌던 이전의 성경 지식이나 혹은 우리가 가졌던 이전의 체험들을 다 내려놓고 마치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냐,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 선입관을 가지고 보면 언제나 내 선입관에 맞는 말씀만 눈에 보입니다. 맨하탄 가서 조용조용히 얘기를 하면 아무도 못 듣죠. 그리고 심지어 그 옆에서 뭐 개가 짖어도 차가 빵빵대고 지나다녀도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마음속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동전을 한 움큼 쥐고 떨어뜨려 보세요. 다 쳐다봅니다. 자기 돈인가 해서. 왜냐하면 마음속에 돈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선입관이 있게 된다면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된다면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을 담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인가, 혹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 채우시도록 그 앞에 내어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런 얘기. 자, 아니라고 했죠? 제가 입증해 보일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선 15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하사엘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자, 성경을 이 뒤부터 쭉 읽어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사엘이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은 적이 없어요. 단지 하사엘이 자기가 그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 지금의 시리아죠. 그 시리아의 왕 베나닷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아니고 나중에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민망할 정도로 쳐다보다가 엘리사가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랬더니 하사엘이 내 주여, 엘리사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 이 인간아, 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할 악한 일, 그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행할 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깝기 때문에 내가 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 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이것 말고는 기름 붓지 않았어요. 그 어떤 다른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돌아가서 하사엘이 베나닷에게 당신이 아픈데 낫게 하실 겁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날 이불을 뒤집어 씌워서 질식사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아람의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좀 설명드리냐면 그 어느 누구도 당연히 그 명을 받았던 엘리야도 그 일을 하지 않았고 그 다른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는데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아람의 왕이 됐어요. 엘리사에게 그 말 한마디 들었다는 이유로 왕이 됐다라는 얘기. 자, 이 부분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하나님은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소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작정이라 그러죠. 이 일은 벌어집니다. 우리를 운명론자 만드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신 바가 있고, 이것은 우리를 그렇게 프로그램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자, 하사엘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뭐였어요? 엘리야야 가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였는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도 하사엘은 왕이 됐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 듣게 되면 엘리야가 할 그 일은 꼭 벌어져야만 하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엘리야가 기름을 붓던지 안 붓던지 하사엘은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 왜 그러셨겠습니까? 엘리야가 없으면 안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난 네가 꼭 필요해. 네가 이렇게 섬겨줘야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이유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존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엘리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엘리야로 하여금 자 네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 뭐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NO 마음속으로 그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사엘이 왕이 되게 하셨고 하사엘을 통해서 시기적으로는 좀 늦춰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해 주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명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주님은 입이 없으시고 주님은 손이 없으시고 발이 없으셔서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주님은 뜻을 이루실 수가 없다. 그토록 우리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 협조해야 되고 주님을 도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NO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시고 그런 당부를 하신 이유는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과 거룩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네가 틀림없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네가 이런 일들을 하면 너는 피조물의 수준에서 나와 친구가 되는 수준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존재 자체를 이미 바꿔놓으셨어요.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기꺼이 그 초청에 기꺼이 응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실제 주님과 나란히 서서 친구가 되는 그런 경험을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누가 주님께서 맡겨오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냐면 주님께서 명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기꺼이 이 땅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거룩과 영광으로의 하나님의 초대라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없으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존귀함을 더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어떻게 해요? 너 없으면 안 돼.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하실 것인데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네가 잠잠하면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초청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초청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무엇이 잘하는 거냐면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힘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잘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런 일들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한두 번 권유는 하되 구걸하지 않는 자세. 누가 손해요?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손해가 아니고 우리가 손해가 아니고 그 사람이 손해예요. 왜냐하면 이건 거룩과 영광으로의 축대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배짱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16절을 보니까 그 다음 분부가 뭔지 나오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뭐 심플합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엘리야가 이미 하늘로 올라갔고 그 이후에 엘리사가 그것도 자기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종을 시켜서 가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만 나와요. 역시 이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닌 그런 말씀이고, 16절의 뒷부분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자, 그걸 우리 오늘 본문 삼았는데 한번 다시 보자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 다 읽으셨기 때문에 일부러 읽지 않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지금 있었던 위치에서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려면 150마일 정도 거리가 된대요. 근데 거기까지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수고로이 갔지요. 터벅터벅 걸어서. 뭐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사라져서 아벨 무홀라에 어느 날 뿅 나타나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터덜터덜 걸어서 가도록 하셨다는 것. 자, 엘리야가 갔습니다. 거기까지 엘리사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을 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 했습니다. 제 답은 그거예요.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기름 부으라 그러죠. 그러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네가 쭉 해왔던 그 일을 이어가게 하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자, 수고로이 갔습니다. 그죠? 150마일을 걸어서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 며칠이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 날이 걸리도록 터덜터덜 걸어서 엘리사를 찾았던 것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데, 자,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확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사람들이 엘리사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엘리야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앞에 붙여서 설명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지금 엘리야가 마치 엘리사를 제자로 부른 것 같은데, 실제 벌어진 일은 종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세속적인 용어긴 하지만 시다발이라 그러나요? 뒤치다거리하는 종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의도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내 밑에 와서 배우고 그래서 장차 선지자로 쓰임 받아라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어 세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름 부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떤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삐딱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쪽으로 갔는데, 그의 대를 이어서 일할 엘리사는 준비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자기가 밭갈기 하다 그 소를 잡아서 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즐거움 속에서 오직 한 마음으로 엘리야를 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을 여전히 안 듣고 있다는 얘기. 자, 그러다가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엘리야 얘기 한동안 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 엘리야 얘기가 나오고 우리 열왕기하 2장에 이르게 되면 난데없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열왕기하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계속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상황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삐딱하게 계속해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하나님께 협조할 수 없 이런 식으로 나가는 엘리야에게 야 내가 너를 하늘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로 불려 올라오게 할 거야. 이런 뜻을 알게 하셨던 거고 엘리야는 그것 가지고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여전히 성경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제 네 그 삶을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멈추고 자 올라와서 여기서 좀 살아 이런 계획을 가지셨고 그것도 알게 하셨는데 여전히 엘리야는 삐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8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자기 제자인 종삼은 엘리사와 나눴던 그런 대화인데 한번 잘 보세요.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에 침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굉장히 점잖게 읽었으니까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얘기는 귀찮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는 데마다 엘리사가 쫓아다니니까 졸졸졸졸 쫓아다니니까 what do you want me to do? 뭐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 그랬을 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가 너무도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죠. 엘리사가 그러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와, 마음에 있었던 얘기. 뭐 어떻게 물어볼까, 무엇을 구할까 망설이지 않고 마음에 있었던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이 믿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오해를 하죠. 엘리야가 굉장히 탁월한 사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탁월하지 않았죠. 투덜대면서 사역을 한 건데 어쨌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엘리야가 행한 것보다 2배가 되는 그것보다 훨씬 큰 사역을 엘리사는 하기를 원해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라고 구했다는 것.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엘리야가 가졌던 그 영역보다 2배나 되는 더 큰 능력을 갖기를 원해서 엘리야가 누렸던 명성보다 더 큰 명성을 얻기 위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구했다라고 우리 오해하기 쉬운데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속법을 한번 하나님이 명하신 그 상속법을 생각하면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는지 너무 명확하게 알게 되는데 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속을 하자면 아들은 다른 사람 큰아들은 다른 나머지 세 아들보다 2배를 갖게 돼 있어요. 하나를 더 갖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내가 400만 원에 400달러의 유산을 남겼다면 400달러 유산이 있을런지 그것도 몰라도 자 400달러라면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이것을 5등분을 해요. 아들은 넷인데 그럼 5, 8이 40 되죠. 그래서 80불씩 다 나눠주면 얼마 남습니까? 80불 남죠. 그걸 누구에게 줘요? 마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아들보다 2배를 갖게 되죠. 그런 식의 항상 상속을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7이면 8로 나눠서 하나씩 다 주고 맏아들에게 나머지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맏아들은 상속을 받을 때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이라고 영어 번역을 했는데 자 당신이 몫을 쫙 나눠서 다다다다 나눠서 나눠주실 때 나는 2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당신의 영적인 장자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엘리사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당신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것처럼 나도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보다 더 뛰어나거나 당신보다 더 뛰어난 명성을 갖기를 원하는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며 살아왔는데 나도 그 일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뜻을 밝혔다는 것. 자, 이 점에 관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생각이 뭡니까?
엘리야에게 밝히셨던 생각 뭐죠? 너는 가서 아벨 모홀라에 사는 엘리사를 찾아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 부어라. 그래서 그를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삼겠다라고 너무도 명확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나 못 들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까지 안 했어요, 그 일을. 엘리사는 그런 얘기가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모르고 단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서기 위해서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엘리야를 졸졸졸졸 쫓아다니고 있었다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엘리사에게 지금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렇게 물었고, 내가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영적인 장자로서 당신이 해오던 그 일을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선지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뜻을 밝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딴소리하고 있어요. 아주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밝히셨어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엘리야에게 명확히 밝히셨고 그 일을 하라라고 보내셨어요.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지금 맨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미루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왜 하느냐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실체입니다. 성경이 야고보서에서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라고 했을 때 그냥 단지 우리처럼 스킨을 가지고 뼈를 가지고 있고 근육을 가지고 그 안에 피가 흐르고 우리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슬퍼할 수 있고 기뻐할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그 인생의 경험도 우리와 너무도 같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무 기분이 나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싫었기 때문에 한번 마음을 삐딱하게 먹고는 끝까지 내가 왜 그 일을 하느냐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고 이게 엘리야의 실체입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뻔했던, 실제 뒤집은 거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했던 엘리야가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오해가 있어요. 저도 이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해왔고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 같은데 뭐냐면 하나님 뭔가 좀 내 인생을 향하신 블루프린트를 좀 보여주시면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도 묘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알아도 안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무엇이 있냐면 그 뜻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갈 만한 동기가 내게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것.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동기가 무엇인가? 나를 지속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보태지자면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성품을, 캐릭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실제 이룰 만한 파워를, 스피리추얼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는 일 같으면 다 하죠. 그리고 세상은 이미 뒤집어졌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뜻을 밝히셨어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알아들었어도 그 동기를 지속해서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딴소리예요. 모르는 척하면서 네가 지금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데 뭐 어려워요? 기름 부으라는데. 그러면 된다는데. 그거 안 하면서 지금 내가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면서 우리 자신을 이 엘리야 속에 한번 집어넣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굉장히 묘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살펴본 대로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밝히신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느 것도 하나도 행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요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는데 그거 싫다고 버티고 열린 길이라고 다 쫓아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살려놨더니 자기 그늘을 가렸던 박농불이 시들어서 그 그늘이 없어진다는 이유 가지고 불평되는 요나.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 너무 쉽게 하는 요나. 이 요나와 엘리야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입니다. 우리. 얼마나 탁월한 사역을 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오히려 탁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니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 부응케 하옵소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면 나는 기꺼이 나는 힘들어지고 나는 아프고 나는 억울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흥하는 그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더 훌륭한 분인 거죠. 그죠? 굳이 따지자면.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지금 시간이 또 어느덧 많이 가버려서 간략히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너무 불만이 많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딴소리 하면서 투덜대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런 엘리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엘리야를 따로 부르셔서 너가 왜 그랬니? 혼 좀 나야 되겠다. 오케이, 이런 일 좀 한번 겪어봐라. 이런 쪽으로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딜 뒤져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엘리야를 넉넉하게 대하시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로 영광스럽게 불마차 회오리 바람 속으로 그를 부르셔서 하늘로 데려 올라가게 하셨고, 나중에 이분이 어디 나타나요?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실 그 사역에 대해서 함께 준비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위치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지무지하게 불만이 많았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도 불만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엘리야를 기뻐하셨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영광스럽게 그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어려워요. 정리하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자, 우리가 잘못 읽게 되면 삐딱한 쪽으로 가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엘리야처럼 세상 말을 잠시 또 쓰겠습니다. 개판을 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엘리야 본을 받아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개판 치겠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점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느냐에 있지 않고 그런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셨느냐에 있어요. 자,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고 첫 번째, 두 번째로 세 번째 생각하고 우리 결론을 내야 되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종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치면 힘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일어서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벌하시고 야단치시고 삶을 힘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적어도 이 부분에 나타난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전혀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요만큼의 불만도 표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다면 뭐겠어요? 우리 금요일 저녁 나누고 있는 그런 말씀하고도 비슷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은혜라는 말이 뭔지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과 부족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이걸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으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내가 이러한 일들을 잘할 수 있으니까 기쁘시죠. 내가 기도하니까 나를 받으실 거죠.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 우리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아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짓고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나를 불편해하신다고, 나를 기뻐하신다, 아니면 내게 힘을,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no!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하고 있든지 잘못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할 수 있는지 잘할 수 없는지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라. 이유가 뭐예요? 우리 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 있어요.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과 부족,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으셨어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한 일이 있다면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사역이 아니고, 우리의 퍼포먼스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디서 시작해야 하냐면,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은사, 이런 쪽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잘할 수 있고 잘 못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기쁨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을 보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찬양했던 그런 건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He is mighty to save.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깊이를 알면 나는 그 앞에서 감격해서 너무 고마워서 잠잠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노래하신대요. 무엇을 보시면서? 내가 잘했던 일들, 내가 잘하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보시면서
노래하신대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기쁨으로 나를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 여기서 시작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당신이 주신 힘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mighty to save, 나를 구원하실 전능자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전부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 중에 있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너 세상을 살면서 왜 이렇게 살았니? 이렇게 살자.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내가 너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말씀하실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쁨,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변함 없으신 이 신실하심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얼마나 어려우신지 모르겠지만 이기시면서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